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네,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누군가는 마음이 흡족하게 아주 기분 좋은 일들로 그렇게 잘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혹시 자녀분들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저 그런 날처럼 그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가정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좋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슬펐을 것이고, 누군가는 무덤덤했을 것이지만,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화창한 날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루로, 또 하나님의 그 선물에 위로받는 하루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을의 사랑인데요. 을의 사랑, 이거 오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갑을 이렇게 할 때 갑질한다, 을은 항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 갑의 사랑이 아니라 을의 사랑이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을의 사랑입니다. 이 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는 과거 있었던 시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비교적 평화와 그리고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아주 유례없는 번영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평안하고 부유하며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그런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평화와 번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언자 호세아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추악한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신앙, 그 사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혼탁한 그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호세아를 선택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님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너가 심판을 외쳐라,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유다 땅에 가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좀 세다 싶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예로 몇 번의 퍼포먼스 정도 시키신 것 말고는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명령을 받았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인데, 그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좋은데 그 메시지가 죄를 짓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면모로서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고 아내가 계속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서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는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그가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구약의 율법에 의해 그도 역시 음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임 때문에 그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호세아도 음란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고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고멜을 이스라엘로, 더 나아가서 나로 옮겨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스스로 음란하게 된 호세아처럼 우리 하나님도 음란한 이스라엘과 음란한 우리를 받아들이시며 품으신 탓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음란하게 되는 그런 오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 오명까지도 감당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뢰의 사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음란하게 된 호세아가 이제 음란한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한번 짚어 넘어가 본다면 이 이름이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였게요? 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 중에 여러 가지 왕조가 있는데 예후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의 일가입니다. 예후 왕조. 네. 이 예후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 하면 과거 아주 극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래서 우리가 아합,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하게 섬긴 탓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심판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예후 왕조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므리 왕조를 엘리사의 지지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모든 오므리 왕조의 일가를 암살한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그러고 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모든 우상을 숭배하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이 예후 왕조도 오므리 왕조처럼 완전히 변질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가 일으켰던 그 피를 너희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겠다, 그 예후 왕조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복되는 그 죄악 때문에 죄악을 물리쳤던 그 예후 왕조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 왕조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심판을 외치고 계십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붙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도대체 딸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딸의 이름을,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란했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과연 결혼을 하고서 신분이 바뀐 그 뒤에도 그 행음하는 것들을 멈추었을까? 아니면 계속 저지르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녀의 신분이 바뀌고 나서 개가천선에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고 음행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멜이 그렇게 개가천선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름을 지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멜은 결혼을 한 후에도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음란하였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떠나서 다른 이들과 음행을 일삼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 오므리 왕조였다가 예후 왕조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땅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악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저 단순히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그냥 그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7절에 와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7절에 이르러서 유다 족속이 툭 튀어나온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남쪽 유다 백성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유다 족속이 갑자기 맥락 없이 튀어나와서 너희는 로루하마,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인데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유다 족속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너네 형제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긍휼히 못 받을 건데 쟤는 긍휼히 받을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유치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메시지를 던졌는가를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관계인가 잘 알고 계시죠? 좋게 말하면 형제요, 친구요, 나쁘게 말하면 라이벌이고 숙적이고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는 벌 받을 건데 쟤네는 도와줄 거야. 내 원수에게, 내 숙적에게, 내 숙적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는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 너는 큰일 났어. 네 친구한테는 내가 맛있는 거 줄 거야 하는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유치할 정도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을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떠나가셔야 하는데 그들이 바뀌지 않는 그 행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셔도 좋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옆에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유치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지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드디어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역시 그 아버지가 호세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내 백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하고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째 아들을 낳고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둘째 딸을 낳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아들을 얻고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한 아내의 행실을 평소에 돌아보니 이 세 명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호세아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고, 셋째를 낳았고, 이렇게 의심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내가 여전히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편으로서 그녀의 옆에 머물러 있었고,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은 그 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자녀를 저 문 밖으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지만 정작 그녀를 떠나지도 않았고 세 자녀를 내쫓지도 않았고 여전히 고멜의 남편으로서 그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이 호세아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라이벌이었던 유다를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핀잔도 하면서도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을은 떠나지 못하는 법이지요. 말을 그토록 세게 하시면서도, 툴툴거리시면서도, 사랑하는 그이가 나를 철저하게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배신, 그런 배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을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러 계신 그 모습, 왜 그러고 계셨을까? 왜 그러고 계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포기하고 떠나가셔야죠. 이쯤 되면 예언자를 몇 번씩이나, 수십 명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몇 번씩이나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죠? 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죠? 이처럼 많은 배신과 배반과 이런 모욕을 겪고 나면 사람이 더 이상 화도 안 나고요, 뭐 원망하는 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몇 번씩이나 외도하고 음행하고 범죄하고 배신하는 이 고멜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 북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 죄악된 내 모습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을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들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10절에 와서 그러나라는 그 한마디로 반전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차례 화를 내시고는 1장의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강성해질 것이며, 비록 음란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음란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겠다라고 그 구원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란하여도 몇 번씩이나 매번 넘어지는 그 행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호세아 1장에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그 말을 듣지 않음에도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급기야는 그 아들까지 보내어 우리의 희생양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을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그의 죄성 가운데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멜과 같은 음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힌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돈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의 것을 착취했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학원으로, 가외로 돌려내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복권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풍조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한 줄 알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 같은 낮은 우리의 자존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맘몬으로부터, 이 돈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돈을 쌓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그 문 부시지 못하시고 두드리고만 있는 하나님의 이 을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판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